할렐루야. 오늘은 기도의 싸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지막 우리 수요기도학교 네 번째 강의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지식적인 전달이기보다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좀 더 성숙한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로, 그리고 세상과는 철저하게 구별되어 또 싸우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기도와 싸움, 기도의 싸움, 영적 전쟁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의 본질, 또 기도의 자세, 또 기도의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주제를 가지고 함께 넉 주 동안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기도자가 하나 되는데 기도의 본질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는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와 또 기도 응답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늘 또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와 또 환경과 그 모든 응답에 있어서 방해꾼이 있다, 방해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방해거리를 치워버리는 것이 바로 오늘 같이 함께 이야기하는 이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이 방해의 근본이 바로 우리의 원수 대적 사단입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지는 것, 연합하는 것, 하나 되는 것, 이거 싫어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연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 기도를 어떻게 하면 방해를 할 것인가, 여기에 그냥 사단은 모든 그 힘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또 우리의 모든 기도의 삶 속에서 사탄의 방해가 계속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를 방해하는 사탄의 전략이라고 해놓고 8가지를 정리해서 써봤는데,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기도를 하려고 하면 사단이요, 기도를 못하도록 자꾸 우리 삶이 바빠지게 합니다. 뭔지 모르는데 사실 돌아보면, 지나보면 하나도 안 바쁜데 뭘로 바빴는지, 내가 왜 그렇게 바빴을까 모르는데 그냥 기도할 수 없을 만큼 바쁘게 만들어요. 바쁘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기도를 파괴하는 사탄의 전략, 첫 번째 전략입니다.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기도에 이렇게 기도 세미나를 하고 또 기도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루가 갑니다. 그리고 오늘은 진짜 기도해야 되는데, 점심 먹고도 오늘 저녁엔 진짜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하면서 또 하루가 지나가고 계속 그러면서 시간을 흘려보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는 정작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도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되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나눴듯이 형식적인 그런 보이는 기도로, 외식하는 기도로 자꾸 우리의 기도를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런 식으로 자꾸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만 하면 막 피곤한 거예요. 또 기도만 하면 피곤해. 기도하자 그러면, 지난번에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지난 우리 월요일 날 우리 MCKC 기도회가 있었어요. 5시 반부터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먼저 미리 기도회는 8시고 8시에 기도회가 하는데 5시 반부터 목사님들 일찍 모이니까 피곤하시잖아요. 월요일 날이고 특히 쉬셔야 되는데, 저도 이게 모임을 회의는 처음 참석해서 같이 목사님들하고 교제하고 이제 하는데, 이제 회장 목사님, 몇몇 목사님들이 다들 목사님들 기도에 참석하시자니까
오늘 몸이 안 좋다고 몸이 피곤하다. 아니 목사님들도 그러시더라고. 오늘 약속이 또 뭐 있다고 하면서 많은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기도회는 참석 못하시고 그냥 가시는 것을 봐요. 저도 솔직히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진짜로 기도회를 막 무슨 모임이 있고 저녁 시간에 기도회가 또 있는 거예요. 그때는 왠지 갑자기 피곤해져. 좀 아까까지 멀쩡했다가 왠지 기도회 하자 그러면 막 그렇고, 그런 영적 싸움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신 그런 영적 싸움이리라 믿습니다. 다섯 번째 보면 기도하다가요 실망하게 만들어요. 낙심하게 만듭니다.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렇죠. 우리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막 낙심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정말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납니다. 수도 없이. 이번 주만 보더라도 저한테도 어떤 집사님하고 교제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메시지 텍스트를 주셨는데, 저는 뭐 그냥 생각 없이 이렇게 봤어요. 그냥 텍스트가 깨져 왔더라고요. 통화하다가 끊어져 가지고. 근데 텍스트가 깨졌길래 전화 수신이 안 좋아서 그냥 수신이 안 좋아서 이렇게 그랬습니다 하고 뭐 그런 텍스트가 온 걸로 그렇겠구나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은 제가 통 연락이 안 오니까 그 텍스트에 대해서, 메시지에 대해서 그 반대편에 우리 집사님은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막 낙심이 생기고. 그럴 수 있잖아요. 저라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도 그런 자꾸 그러니까 뭐예요? 그 텍스트가 왜 깨져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모르고, 또 저는 그냥 별 대수롭지도 않게 생각하고 하는 가운데 자꾸 그 마귀가 그 틈을 타가지고 막 그 안에서 막 이간질시키고 막 그런 낙심이 되게 하고 시험을 받게 하고 막 그런단 말이죠. 우리 삶에 수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죠? 마귀의 전략이고 그런 영적 전쟁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그런 조그만 틈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지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도 옛날에 젊은 사람이 옛날에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 어릴 때도 저희 집에 이렇게 저희 집도 그 연탄을 이제 안방은 연탄을 피우는 연탄 아궁이가 있었고, 저 건너방은 저가 그렇게 나이가 많이 안 먹었는데 저희 집은 그랬습니다. 건너방은 그 나무를 떼는 어떤 그런 아궁이가 있었습니다. 지하에. 그래서 안방은 연탄을 떼는데 늘 저 어릴 때는 뭐가 문제냐면 연탄 가스가 문제입니다. 연탄 가스가 어디로 들어오냐면 틈을 통해서. 저희 어릴 때 저도 얼마나 개구장이었는지 몰라요. 집에서 들고 뛰고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은 저희 아버님이 막 또 그때도 다 큰 놈이 이러면서 막 큰 놈이 집에서 뛴다고, 구들장 깨진다고 하면서 하시는데, 그게 이제 구들장에 금이 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연탄 가스가 글로 스며들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연탄 가스 때문에 종종 뉴스에서 툭하면 이게 나오는 뉴스가 연탄 가스 질식 사망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뉴스에 종종 듣게 되는 뉴스였습니다. 마귀도 연탄 가스 같은 놈입니다. 마귀가 이 틈으로 들어옵니다. 틈새로. 틈을 주면 안 됩니다. 틈을 주면 그 틈을 타서 우리에게 자꾸 들어오는 것이죠. 자꾸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영적 전쟁을, 영적 싸움을 일으키는 것이죠. 여섯 번째 보면 기도하는데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 몰라.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직 예수를 만나기 전에 제가 수련회를 이제 늘 모태신앙이니까 수련회를 이제 잘 따라다녔는데, 수련회 가서 기도를 하는데 막 주여 삼창하고 막 통성기도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앞에서 안수도 해주시고 막 기도하는데 애들이 막 기도하니까 분위기가 있잖아요. 저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괜히 안 하면 좀 그죠? 낯이 팔리고 그죠? 안 하면 이상하고, 그러니까는 같이 그냥 소리만 지르는 겁니다. 무슨 기도 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소리만 빽빽 지르는 거예요. 와 하면서 막 정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어릴 때, 고등학교 때. 막 소리만 지르고 무슨 기도 하는지 모르고 그냥 아이들 비슷하게 흉내를 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 정말
정말 유아적인 기도인데 그렇지 않고서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뭔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제 집회 때나 예배 때 그냥 우리도 회중에 이끌려서 그냥 분위기에 이끌려서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것도 실제적으로 자꾸 마귀가 우리 기도로 깊은 기도로 주님과의 교제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죠. 그리고 7번째는 기도하는 마음이 아예 생기질 않아요. 정말 기도할 만한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지 않도록 자꾸 우리의 마음을 닫아요. 우리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귀도 알거든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는 것을 마귀도 알거든요. 마귀가 얼마나 말씀을 잘하는지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께 시험할 때도 말씀 들고 시험해요. 그렇잖아요. 말씀 조금 이렇게 좀 바꿔서 또 말씀 가지고 살짝 되도 안 되는 그런 적용을 해가지고 막 얘기하잖아요. 말씀 잘합니다. 너무 잘 알기에 이 마음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계속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어지럽힙니다. 그리고 8번째는 육적인 기도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죠. 육적인 필요만 구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 수준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지 못하게 자꾸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어지럽게 혼동스럽게 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을 얘기할 때, 기도의 싸움을 얘기할 때 우리가 저를 어떻게 강의를 좀 이끌어 나갈까 생각하면서 생각난 게 지피지기 백전불태, 이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이 구절이 이 얘기는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죠. 보통 조금 우리가 바꿔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좀 바꿔서 백전불패다 이렇게 바꾸는데 백전불태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는 나를 알고 적의 상황을 알고 나의 상황을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게 된다라는 뜻이죠.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 우리 아까 찬양 인도하시는 우리 초려 형제님께서 말씀 읽었는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에베소서 6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적을 알고 대적 원수를 알고 또 나를 알고, 손자병법은 나를 알고 그러지만 이제 나는 새롭게 태어난 나예요. 나를 알 때 나를 알기 이전에 누굴 먼저 아냐?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그죠?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우리를 바로 알 때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첫 번째 적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사단은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좀 읽고 그 빈칸을 사단은 뭐다? 한번 빈칸을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사단은 뭐예요? 거짓의 아비다. 사단은요 거짓의 아비예요.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라는 뜻이 그 이름 자체가 그런 이름을 갖고 있어요. 사단이 그렇다. 자꾸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를 이간질하고 거짓을 진리를 바꾸어 거짓으로 가장한 진리를 자꾸 이야기하죠. 자, 두 번째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고 또 빈칸을 채워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사단은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이다. 사단은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입니다. 그것이 사단입니다. 세 번째, 우리 계시록 12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탄은 어떤 사람이 어떤 자예요? 온 천하를 꿰는 자. 온 천하를 꼬이는 자예요. 꼬셔요. 사탄의 정체예요. 자, 계시록 12장 10절. 우리 네 번째 계시록 12장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단은 어떤 자예요? 참소하는 자다. 참소하는 자다. 사단은 참소하는 자다.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나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단은 어떤 자예요? 사자 같은 자예요? 사자 같은 자가 아니라 우리를 대적하는 자죠. 그죠? 우리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골로새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자, 히브리서 2장 14절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 여러분 6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세 절이나 함께 읽었는데 뭐예요? 사단은 어떤 자예요? 조용하세요. 이렇게. 사단은 제일 중요합니다. 패배자다. 사단은 패배자이다. 아주 그냥 볼드체로 팍팍 써놓으세요. 사탄은 패배자인 줄 믿습니다. 이미 졌습니다. 십자가로 주님이 이미 이기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그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원수의 세력들을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어요. 사단은 패배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사단의 정체를 알고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와 싸워 이겨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왜 이렇게 사단의 정체를 쭉 살펴보았는데 성경을 근거로 해서 사탄은 금방 지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마귀에 집중하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마귀는 자연적으로 우리가 진리에 집중할 때 거짓은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 아주 탁월한 위조 지폐 전문가 성함을 제가 잊어먹었는데 제가 언젠가 병원 제 아내랑 산부인과 갔다가 여성중앙인가 잡지에서 혼자 기다리면서 잡지에서 인터뷰한 거를 봤는데 왜 웃으세요? 여성 거기에 보니까 뭐예요? 한국 위조 지폐 전문가 그거 딱 만져보면 안 돼요. 그분은 아주 탁월한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무슨 고졸자예요. 대학도 안 나왔어요. 고등학교 졸업 중퇴래나 고등학교 졸업했다나 하는데 한국에서 하여튼 최고의 위조 지폐 전문가예요. 그분은 돈을 만져보면 이게 한국 돈뿐만 아니라 외국 돈 수나라가 어느 나라의 돈이나 그분이 만지면 이게 진짜 돈인지 가짜 돈인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느냐 그렇게 질문했더니 그 위조 지폐 감별사가 하는 얘기가 자기는요 위조 지폐를 연구하지 않는데요. 진짜 돈을요 끊임없이 학원날 진짜 지폐만 계속 세고 만지고 진짜만 만진다는 거예요. 진짜만 하도 만지니까
딱 가짜를 만지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감이 틀리대요. 벌써 만지는 게요. 딱 만져보면 안 되는 거죠. 진짜를 알면 가짜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진리를 알면 거짓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막 집중하고 사탄, 마귀, 귀신 여기에만 막 신경 쓰면 두렵고 무섭고 막 밤길도 무섭고, 그죠? 예. 껌껌하면 무서워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말이지. 예. 괜히 그렇죠. 그런데 마귀에 집중하면 되고 죄에 집중하면 거기에 죄에 얽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진리에 집중하면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그래서 빨리 지나가는 게 좋습니다. 마귀, 적은 이런 사람입니다. 적은 우리가 하나만 알면 됩니다. 침수하는 자, 대적하는 자, 천하를 꼬이는 자, 거짓말쟁이, 나쁜 건 다 갖다 붙이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한 가지, 뭐예요? 패배자다. 사단은 패배자다. 이거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너 마귀야, 너는 패배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믿음으로 나간다. 그 이름의 권세로 나간다. 너는 패배자라.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그는 패배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거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뭐예요? 예수님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는 알고 또 알아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3절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랑,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쓰고 써도, 사랑의 편지, 연애 편지 주님께 쓰고 써도 다 쓰지 못한다는 고백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오늘 그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서 아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주님을 아는 만큼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아는 만큼 승리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 더 깊은 교제, 말씀과 기도로 더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 되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사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영적 싸움은 내게 속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 아까 찬양했듯이 주님께 속한 싸움입니다. 내 안에서 계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나와 내 삶 속에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 고백 어떻게 하십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렇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걱정하세요? 왜 염려하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데요.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하나 더 붙어 있죠. 우리와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냥 멀리서 먼 산에서 지켜보시고 잘하네, 잘 사네,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훈수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이 이상 더 큰 은혜가 되는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누가복음 5장 20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 구속자 되신다. 예수님은 구속자시다 이 말입니다. 죄를 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그 큐티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우리가 본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내 죄 사함 받으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참담한 말을 하는도다. 지가 하나님이냐? 어떻게 죄 사함을 받았다고 죄를 용서할 수 있냐? 막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이제 죽일까 이제 공모하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를 속할 권세가 있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구속하여 주신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인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 되신 분이셨어요. 사람이셨는데 죄 사하신다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의 근거는 바로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를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전제로 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전제로 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당시에 우리 시간 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셨잖아요. 그러나 역사 속에 계셨지만 역사 속에 그 시간 속에 제약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 주님은 영원을 사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시간 속에 역사 속에 살지만 우리는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지금 보는 것 같이 보십니다. 다 주님께는 지금입니다. 다 한 시간입니다. 우리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냥 믿을 뿐입니다. 영원이란 시간 개념은 시간이 아니죠. 그 영원이란 개념은 우리는 사실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믿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 가운데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시간의 역사 속에 살지만 영원에 있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천국을 사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마치 미래적인 이제 앞으로 내가 십자가 지면 죄 사함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이 들리지만 사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너는 죄 사함 받았다 벌써 끝난 겁니다. 왜?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질 것이기 때문에. 아니 이미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십자가 지는 건 기정사실이에요. 십자가 졌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진 사건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전혀 관계없는 우리 2000년이 흐른 2000년도 훨씬 지난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도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일하게 그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다함이 없는 은혜입니다. 어찌 표현할 길이 없는 은혜 중에 은혜임을 믿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17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시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를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두 개가 나오네. 그렇죠?
여기서는 제가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뽑았냐면 왕 중에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의 왕 되신다. 예수님의 왕, 만왕의 왕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 온 우주의 통치자는 우리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에 보면 또 비슷한 말씀인데 사도행전 10장 36절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시작. 만유의 주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까지입니다. 뭐예요?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신다. 주님이 되신다. 당시에 이렇게 이야기하면 반드시 감옥에 가는 그런 발언입니다. 죽임을 당하는, 죽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만유의 주, 주는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지요. 통치자, 로마 황제가 결국 그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주는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예? 예수님은 창조주가 되신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이요? 왜 재차 물어보니까 소리가 확 줄어버려요.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가장 귀한 예수님 찬양합니다. 맞나? 그죠? 맞죠?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우리 예수님 없이는 하나도 된 것이 없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 되십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예수님은 길과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 되십니다. 예수님은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은요 The Way입니다. The Way. 여러 길 중에 한 길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들은요 대부분 많은 길 중에 있는데 기독교도 니네 가는 길이 있고 우리 가는 길이 있고 결국 한 곳에서 만난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종교들이. 아니에요. 이거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타협합니까? 어떻게 진리를 타협합니까? 오직 한 길 되신 예수님임을 믿습니다. 오직 유일한 길입니다. 아버지께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도저히 아버지께로 갈 방법이 없다. 내가 곧 길이다. 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한국에서 도를 아십니까? 이거 아세요? 길을 아십니까? 아닙니까? 도를 아십니까?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도를 아시냐고 물어보면 도망갑니다. 네 죄송합니다. 시간 없어요. 도망갑니다. 얘기하면 막 또 길어지고 또 적절하게 또 대응할 또 적절한 말도 모르겠고 도를 앞으로는 안다고 믿음으로 난 도를 압니다. 길을 압니다. 참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압니다. 내가 믿습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선포하신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진리도 되십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변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는 변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십니다. 어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짓을 해도, 그렇다고 어떤 짓을 하지 마십시오.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진리시기 때문에, 변치 않으시는 진리가 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그리고 생명이십니다. 생명. 이것은 영생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우리를 지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렇게 영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생명입니다. 주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생명 되심을 믿습니다. 자, 7번째, 에베소서 1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신 분입니다. 우리는 뭐다 그러면? 교회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아멘. 앞에 계신 정철우 형제는 예수님의 입술, 입술, 윗입술, 거기 와이프는 아랫입술. 그래가지고 그죠? 어떤 분이 오늘 이번 주에도 또 변함없이 저한테 유머를 제공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먹어도 취하지 않는 술은 뭐게요? 저한테 물어보셔서 입술이다. 그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막 웃어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지체다라는 거예요. 어느 분은 예수님의 손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느 분은 발의 역할을 감당하고 어떤 분은 다른 여러 지체의 역할을 다 저마다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한 가지 지체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예수님만 머리 되십니다. 머리 되려고 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교회 깨집니다. 그럼 교회가 아니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그는 목사도 아닙니다. 장로도 아니고 안수집사도 아니고 권사도 그 누구도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이 신학이, 이 신념이, 이 신앙이 깨어지면, 무너지는 순간 교회는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십니다. 아멘. 우리 애나보 한인교회도 예수님의 머리 되심을 선포하고 오직 주님만 머리 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체들입니다.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저는 목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목회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로 부르셨고,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로 부르셨고, 권사님은 권사님으로, 집사님은 집사님으로, 교사는 교사로, 찬양팀, 청년들, 간사는 간사로, 다 저마다의 부르심 따라서 교회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 지체를 이루어 가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8번째, 우리 예수님은 로마서 1장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여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다. 이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에 대한 정의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분이다. 전에도 없었고 이제까지 없습니다. 부활했다가도 다 죽습니다. 사람들은 죽었다 다시 심정지를 경험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관 속에 누워 있다가도 며칠 지나서 일어나는 사람이 있다면서요. 진짜 있습니다. 나사로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죽은 지 3일이나 됐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강시같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죠? 세마포 벌벌 두르고, 그죠? 막 나왔지 않습니까? 세마포 막 이렇게 하면서 완전 무서웠을 겁니다. 강시가, 그죠? 죽은 사람이 막 3일 된 사람이 나오니까. 근데 지금 나사로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과 부활 승천했습니까? 아니에요. 죽었습니다. 결국 죽습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몇몇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하늘 데리고 올라가신 그 믿음의 선진들이 좀 있긴 하지만 그들은 죽었다 다시 하지 않고 그냥 안 죽고 그냥 올라갔어요.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가도 할지라도 기적처럼 살았다고 다시 심장이 뛰는 경험을 했다 할지라도 다시 죽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죽지 않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공자도 무덤이 있고 부처도 무덤이 있고 다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는 우리 왕 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도자들은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들도 어떤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처럼 부활의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듯이 나도 그 부활의 열매로 다시 맺혀지게 될 것이다. 아멘.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도 죽지만 반드시 죽지만 사람이 한번 살고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반드시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예수님의 약속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를 죽인 모든 것들을 정복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죽음을 정복자가 되신다라고 여러분 옆에다 사이드에다 기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모든 사단의 어둠의 세력들을 정복한 정복자가 되신다. 컨커러. 예수님은 정복자가 되신다. 자, 9번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네? 세상보다 크신 분. 할렐루야. 예수님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세상을 두려워하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왜 여러분 앞에 여러분 청년들 또 젊은 분들 여기 공부하는 분들 진로, 앞일, 우리 앞에 미래에 대해서 고민 많죠. 두렵죠. 마음이 참 힘들죠. 그죠? 생각만 해도.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우리 예수님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 인생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그 크신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 받는다고 한다면, 제가 언젠가 말씀드리고 청년들에게 아주 자주 얘기하는 얘기인데,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요 주님 손에 붙들려서 단 하루를 사용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하루를 위해서 내 온 평생을 준비하는, 그 하루를 위해서 온 평생을 주님을 위해서 준비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 영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소망 가지고 여러분 특히 젊은이들은 그 소원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 세상 사람들 두려워합니다. 그죠? 청년 때 요즘 얼마나 88 세대라 그러고 무슨 장미족, 무슨 이태원 별소리 다 있지 않습니까? 요즘 그만큼 청년들이 살기 어려운, 여러분 여기 계시는 어른들, 기성세대들 참 어려운 시대를 지나왔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시지만 전쟁 이후의 시대 정말 힘들었죠. 그래도 그때는 열심히 노력만 하면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일하면 먹고 사는 시대인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여기 미국도 마찬가지라잖아요. 열심히 일해서도 안 되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때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어렵습니다. 얼마나 청년들이 그 마음의 삶 속에서 눈물을 흘리고 어려워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기 계신 어른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 이 시대를 위해서, 이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 더더욱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세상은 점점 좋아질 것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엄청난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물론 한때 순간적으로 하나님 믿는 백성이 확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그때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언들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점점 망하여 갈 겁니다. 패할 겁니다. 시대가 점점 살기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점점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 기성세대가 더욱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끝까지 신앙 가지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 정말 주님 섬기면서 끝까지 믿음의 삶을, 기도의 삶을, 정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더욱 교회되는, 교회되게 하는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청년들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좀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갑자기 왜 또 기도에다가 우리 청년들 얘기를 청년들 생각만 하면 마음이 짠해지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도하는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이제 우리에 대해서 좀 알아야 합니다. 기도, 영적 싸움의 관점에서, 기도의 관점에서 보는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자, 디모데후서 2장 3절. 여러분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괄호까지 다 한번 찾아보세요. 요거는 찾으세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그래서 괄호를 채워 보세요. 우리에 대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 대한 정의를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이 영적 싸움에 대한 그 기도와 싸움에 대한 관점에서 우리를 어떻게 성경이 정의하고 있는가,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뽑았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이에요. 한번 괄호를 채워보십시오. 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아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수의 좋은 군사로, 뭐요?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는 그러니까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그리스도의 군사다 이겁니다. 예수를 위해, 그리스도의 군사는 예수를 위해 싸우는 군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거는, 그죠? 예수님을 위해 싸우는 군사,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군사. 뭐 좀 바꾸면, 저는 군대에 있을 때 저희 부대 이름이 임진강 8호, 임진강 8호 그냥 그 앞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 부대의 이름이 임진강 결사대 이랬습니다. 임진강 결사대. 그래서 모자에도 그렇고 임진강 결사대 이렇게 써 있었고, 임진강 결사대였는데, 진리를 소환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진리 수호대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그렇게 이야기해도 무방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군사라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서 싸우는 군사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싸우는 군사다. 예수님의 군사다. 우리는,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근데 두 번째, 여러분 두 번째, 거기는요 어떻게 채우시냐면 마찬가지로 디모데후서 2장 3절을 배경으로 우리는 군사는 군사인데 어떤 군사?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 우리는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써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하지 않고 성경은 굳이 좋은 자를 붙였습니다. 좋은 군사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군사라고 다 같은 군사가 아닙니다. 군기가 바짝 튼 군사가 있고, 군기가 헐렐레 빠진 그런 군사가 있습니다. 군기가 그렇게 해이해지고 헐렐레 하면
그거는 싸울 수 없습니다. 군기가 바짝 들고 말이죠. 언제라도 5분 대기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바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군사로서, 좋은 군사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군사가 되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좋은 군사는요, 그 앞에 제가 써놨는데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냐?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군사다. 여러분, 다 성경 안에 답이 있습니다. 그죠? 여호와께서 아까 디모데후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좋은 군사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런 군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은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인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좋은 군사는 따라서 좋은 군사는 십자가를 지는 군사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는 군사다. 오늘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군사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군사가 좋은 군사입니다. 혈과 육에 속한 전쟁처럼요, 뭐 부수고 깨뜨리고 죽이는 거, 이거 전쟁 아닙니다. 이런 전쟁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슬람의 방법처럼 말이죠, 그렇게 극단적으로 전투를 치르는 것이 그런 우리의 전쟁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극단적인 그런 어떤 그 전투 방법이 우리의 영적 전쟁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오해를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쟁이라고 하니까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완전히 굉장히 좀 자극적인 단어잖아요. 전투라는 거, 전쟁이라는 거, 싸움이라는 거. 여러분, 영적 전쟁은 십자군 전쟁이 아닙니다.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극단적인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군사들이요, 당신처럼 싸우기 원하셨습니다. 자기처럼 싸우기 원하셨습니다. 너희들 좋은 군사가 되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왜 군사가 고난을 받자 그래요? 군사로 세우셔놓고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좀 힘있게 나아가고 말이죠. 승리로 막 깃발을 먼저 꽂고 말이죠. 승리의 깃발을 꽂으면서 나아가야 될 텐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싸우는 방법이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을 받으라. 아니, 고난을 받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거 아닙니까? 전쟁이요. 고난을 안 받기 위해서. 근데 고난을 받자입니다. 받으랍니다. 역설입니다. 예수의 군사 되었으면 고난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싸움, 바로 영적 전쟁의 방법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싸우셨습니다. 이 땅의 어떤 세력과 무슨 어떤 정치 세력과 권세들과 그렇게 싸우신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셨습니다. 죄의 권세와 싸우셨습니다. 어둠의 세력 사탄과 싸우셨습니다. 세상과 싸우셨습니다. 분명히 그러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엄청난 파도를 만들어내는 그 놀라운 그 풍랑이죠. 그 바람이죠. 그것도 단번에 예수님은 멈추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막 자연을 자기 마음대로 막 바람을 불게 해도 하고 멈추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물 위를 막 걸어다니시는 분이에요. 누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까? 무슨 소금쟁이도 아니고 말이죠. 하나 제가 어떤 동물의 왕국 보니까 옛날에 무슨 물 위를 걷는 그 예수 도마뱀이 이름이 예수 도마뱀이에요. 지저스 도마뱀이 뭐라 그러더라? 하여튼 뭐 그래요. 예수 도마뱀이라는 도마뱀이 있더라고요. 그럼 아마존에서 산대나? 그러면서요 도마뱀이 파리 같은 거 벌레 잡아먹기 위해서 막 뛰어가는데요. 진짜 물 위를 팍 뛰어가는 거예요. 근데 물 위를 걷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도 그 일정 어느 정도밖에 못 간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원하시는 만큼 걸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능력이 예수님께 있어요. 그리고 한 끼 식사로, 그것도 어린아이
조그만 어린아이 한 끼 식사로 5천 명을 먹이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죽은 사람도 막 살려내세요. 여러분, 이 정도 능력이라면 제가 생각할 때는 사람들 좀 모아다가 분명히 로마 제국을 향해서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아마 충분히 승산이 있는 그런 게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막 바람 불게 하죠. 막 날 막 천둥 우박이랑 막 내리게 하죠. 난리를 그렇잖아요. 뭐가 필요 있어요. 그러다가 조금 우리 편 다치면, 우리 편 막 적의 화살을 맞고 죽었어. 막 사상당. 그러면 일어나라 하면 다 일어나는데 말이죠. 예? 어떻게 질 수 있어요? 이 능력 가지고요. 적이 무슨 보급로를 다 끊었어. 먹을 게 하나도 없어. 그래도 말이지 예수님이 그죠? 조만큼 남은 거 가지고 충분히 모든 군사를 먹이고도 남는 그런 군사력을 치는 예수님이요. 그렇게 안 싸우세요. 싸움을 이상하게 싸워요. 예수님의 방법은 그런 싸움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칼과 창이 아닌 십자가로 영적 전쟁을 치르신 분이에요. 아멘. 그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적 전쟁의 승리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셨을 때 일시적으로 세상이 이긴 것 같았죠. 마귀는 이긴 것 같았죠. 아마 순간적으로 막 웃었을지 몰라요. 이겼다. 그러나 실제로는 달랐습니다. 십자가는 영적 전쟁의 그 승리의 정점입니다. 아주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31절 12장 31절 4페이지에 있죠. 요한복음 12장 3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골로새서 2장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승리한 군사다라는 겁니다. 군사는 군사인데 바로 승리한 군사다. 이 영적 전쟁은요, 오직 주님께 속해 있음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역대하 20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할렐루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출애굽기 14장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 전쟁은 주님께 속했고 주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승리가 과거의 승리가 아니라 영원 속의 승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원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지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제도 승리했고 오늘도 승리하며 내일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승리를 선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이미 이길 줄 알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뭐 할 수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감사로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왜? 우리는 승리한 군사이기에 오늘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 수가 없는 거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그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 모든 권세가 복종합니다. 그 발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 앞에서 예수 안에서 모두가 패배할 수 없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9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요,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입니다. 영적 전쟁의 분명한 진리는 이미 사탄은 패배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와 삶을 통해서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이름의 권세로 나아가는 겁니다. 거룩한 자의 거룩한 삶의 증거와 기도의 그 강력이 균형을 이룰 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균형을 이루는, 맨날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삶으로, 또 기도는 삶의 호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삶으로, 그렇게 거룩한 삶의 증거로 우리 기도가 드러나야 돼요. 삶과 기도와 이 균형감 있는 기도로, 우리 삶의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는 설령 우리가 영적 무슨 대단한 거인이 아닐지라도, 대단한 사람들이 아닐지라도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적 싸움, 영적 전쟁에 있어서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사탄도 이걸 잘 압니다. 자기가 패배자라는 거 잘 압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기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못하도록 기도를 자꾸 방해하는 겁니다. 결국 자기가 진 건 알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도록, 하나 되지 못하도록 기도를 방해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 사랑의 기도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울 때 우리의 승리는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간신히 이기는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7절 우리 큰 소리로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간신히 이기느니라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 승리하는 기도를 위한 여러분 제언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을 짓기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4번 승리하는 기도를 위한 제언을 보시면, 첫 번째,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꾸 내 생각으로, 내 관점에서 내 눈으로 보지 말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삶의 연습을 여러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큐티가 중요합니다. 아침에 말씀 묵상이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또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그런 훈련을, 연습을 끊임없이 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 생활에 있어서. 자, 또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아들이다. 지난주에 아들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순간순간 내가 느끼고 인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주권을 모든 상황 속에서 인정하는 그런 연습입니다. 모든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그 비유를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찬양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상생활이 영적 전투의 현장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영적 전쟁이, 사단이 우리를 자꾸 우리의 삶을, 우리 기도의 생활을, 예배의 삶을, 우리 지체로서의 교회의 삶을 방해합니다. 끊임없이 방해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 있으면 그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분내도록 하고, 또 우리를 또 우울하게 하고, 우리를 또 낙망하게 하고, 시험 들게 하고, 이 모든 것이 말이죠,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사단의 공격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의 능력으로 살라. 오직 주님만 바라봐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마귀에게 초점 맞추지 말라. 마귀를 쳐다보지 말라. 죄에 초점 맞추지 말라. 어떤 형제가 저한테, 청년이 저한테 상담을 몇 번 한 적이 있는데, 몇몇 분들이 가끔씩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난 또 이것 때문에 넘어졌어. 난 왜 이렇게 교만하지? 또 청년들, 젊은이들은 음란한 거, 맨날 목사님 이것 때문에 죽겠어요. 내가 그냥 이것 때문에 회개하고 또 회개했는데 또 넘어졌어.
맨날 넘어진 데서 또 넘어지잖아. 우리 여러분 그렇죠? 무슨 맨날 새로운 죄를 만들어가면서 짓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맨날 넘어지는 거기서 넘어지시죠. 네. 맨날 거기서 넘어져요. 근데 거기에 집중하잖아요. 나는 왜 그거 왜 못 넘어갈까? 왜 나를 맨날 거기서 넘어질까? 맨날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요, 그 죄에 얽매이게 돼요. 그 죄가 나를 묶게 돼요. 거기에 매이게 된다고요. 거기에 집중하는 방법은요, 그것 때문에 막 스트럭을 하는 건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영적 승리의 비결이에요.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그거예요. 자, 네 번째, 교만을 끊임없이 경계하라는 겁니다. 교만을 끊임없이 경계하라. 우리 안에 교만이라는 것이 늘 마귀는요, 그 교만해서 벌받은 그 천사잖아요. 루시퍼, 스스로 빛내는 자라는 뜻인데, 마귀가 교만의 그 근원이 되는데, 우리 안에서도 끊임없이 교만이 자꾸 일어납니다.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교만이 생기고, 이상하게, 그죠? 또 신앙생활을 이상해요. 열심히 하는데 교만이 들어와, 이상하게. 큐티 좀 하면 교만이, 기도 좀 하면 교만이, 에? 말씀 좀 보면 교만이 들어와. 그게 나의 의의가 돼서 그 잣대로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해. 교만 아닙니까? 나는 기도 이만큼 하는데 당신은 왜 기도 이거밖에 안 해? 말씀, 야, 하루에 말씀 한 3장, 아니 한 5장은 읽어야지. 뭐 집사가 뭐 이래. 이게 아니잖아요. 자꾸 끊임없이 교만이 들어옵니다. 교만을 경계하는 삶. 5번째,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지속적으로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거예요. 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겁니다. 주님의 보혈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6번째, 끊임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자원, 우리의 능력, 우리의 생각, 우리의 힘, 우리의 경험,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우리 힘의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괴계를 인식하고 대적하라. 사단의 괴계를 인식하고 대적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삶의 여러 부분에서, 문화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부분에서 이 마귀가요,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수많은 것들을 문화 속에 막 심어놓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드라마 보다가 우리도 머릿속이 자꾸 세뇌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사상이. 영화 보면서, 영화 한 편 보면 우리 생각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광고 한 편 보면 우리 생각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그래서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운동하는 것도, 요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가 열심히 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무슨 크리스찬 요가 뭐 이런 것도 있대요.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요가 운동이 아니에요. 요가는요, 영적 수련이에요. 그걸 수련하고 물론 좋은 몸 건강에 좋은 점도 있죠. 근데 그 요가는요, 결국은 깊이 들어가면 반드시 영적인 어떤 그런 경험들로 인도하게 됩니다. 영적인 수련이에요, 요가는요. 그러면서 요가 하면서 그냥 요가를 하나의 문화로, 스포츠로 만들어 놓고 막 이제 막 이러고 막 꼬고 막 이러잖아요. 골치 아프죠. 아니, 요가 그러지 말고 그냥 스트레칭 한다 그러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세요, 스트레칭. 요가 하지 말고요. 뭐 점 보는 거, 사주팔자, 뭐 토종비결, 뭐 이런 거, 모든 것이 사단의 괴계지요. 그럴 듯하죠, 들으면요. 그런가 보다. 아니에요. 또 요즘에 한국에는 뭐 단전호흡, 이것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에? 단전호흡, 에? 그것도 할 땐 다 영적인 이상한 것들이에요. 그다음에 뭐죠? 그 최면, 전생을 뭐 보게 해준다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옛날, 전생, 옛날에 나를 끌고 오는 거예요. 막 뭐죠? 선 이러면 잠드는 거야. 자, 하나 둘 셋 합니다. 하나 둘 셋, 선 이러면 하면서 불러오세요. 근데 뭐 이게 막 얘기하더라고. 최면술 하면서, 최면도 의학적으로 물론 하지만
근데 그렇게 하면서 주의할 것은 무슨 전생을 뭐 끌고 오거나 막, 그죠? 어떤 자기의 어떤 이상한 상상 속에 있는 것들을 막 이렇게 불러오는 어떤 그런 영적인 그 뭐죠? 그 신접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사단의 괴계라는 겁니다. 하여튼 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일들이. 요즘에는 전혀 아주 세련됐어요. 점집도 옛날같이 막 정말 이러지 않습니다. 요즘 점쟁이들은요 되게 예뻐요. 되게 멋있고 막 양복 입고 다니고요. 진짜 가보신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살짝 웃고 아는 듯한 분들이. 요즘 점쟁이들이요, 압구정의 점쟁이들 보세요. 점치는 사람들 굉장히 세련됐어요. 한국에 정말 무슨 옛날 무슨 이상한 귀신 나올 것 같은 그런 귀신 얼굴 하고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냥 문화 속에 젊은이들 가운데 그냥 다 들어가 있어요. 문화 속에 아무런 어떤 그런 방어 제재 없이 그냥 우리가 그냥 쓱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노래는 어때요,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젊은이 듣는 노래들 보세요. 물론 좋은 노래도 있어요. 근데 대다수의 노래들이요, 무슨 뭐 밤에 어쩌고 저쩌고 다 밤에 뭐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여튼 그 내용들 보면 한심하게 짝이 없죠. 그리고 굉장히 영적인 그런 가사들을 막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심각하죠. 전에는 제가 옛날에 헤비메탈 완전히 광이었거든요. 헤비메탈에 빠져서 살았었어요. 와, 그리고 막 머리 흔들고 막 이러고 다녔단 말이죠. 안 믿겨지시죠? 제가 그러고 다녔답니다. 근데 그 헤비메탈 락하는 그런 사람들만 일부만 뭐 마귀 숭배하고 막 사탄 숭배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뭐 일반적인 댄스 가수들 뭐 그들 가수들 그 내용들 보세요. 그 곡 만들어주는 사람들 그 영적인 그 어떤 그런 인풋이 거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별 가사가 다 있습니다. 아주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 또한 그렇게 지도를 참 잘해야 될 텐데요. 하여튼 그런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8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누리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라. 거기 로마서 1장 16절 17절 거기 여러분 써놓으시고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랍니다. 여러분 제가 적극 추천합니다. 이건요. 저는 기도가 막힐 때 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할 수 없는 그 탄식이 내 안에 있을 때도 여러분 있으시죠, 그죠? 그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요, 우리의 모든 문제가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면 문제는 다 풀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요, 우리의 문제는요 하나도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때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은 이미 하나님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굉장히 파워풀한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네 번째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처음에 기도는 영적 호흡이면서 하나님의 교제다 말씀드렸어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탄은 이것을 싫어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영적 싸움인데 우리가 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에 힘쓰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반드시 간신히가 아니라 넉넉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가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 2번째 강의에 여러분 말씀드렸죠. 기도는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 여러분 어떤 능력이 있는가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부터 5절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모든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들 다 무너뜨리고,
그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임을 믿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 네 구절을 딱 뽑았는데 이 영적 전투에 있어서 전쟁의 영적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네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고 마침 말씀을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시작.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계속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우리 영적 전쟁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며 선한 싸움 싸우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항상 깨어서 전신갑주 입고 하나님께 순복하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그런 기도자, 그런 예배자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하고요. 우리 간단히 우리 시간이 좀 딱 9시 반인데요. 우리 한 1, 2분 정도 함께 좀 기도하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시간 네 번째 강의를 오늘 마쳤는데 여러분 기도 이렇게 강의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쩌면 한 번 더 기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영적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승리의 이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